사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함정에 빠졌다 생각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죽은 것 같더라도, 너무너무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사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원래 높은 산 위에 큰 마을로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워낙 번창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산 위에만 살지 못해서 산 아래 마을도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에도 위치하고 계곡 아래에도 있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업도 발전했죠. 그런데 기술도 발전한 게요,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번성했던 도시죠.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산 위에 높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결코 공략당하지 않을 거다.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았어요. 너무 자신들의 절벽을 믿고 있다 보니까 적들이 기어오르는 걸 몰라서 갑자기 당했어요. 그리고 1세기 초반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상당히 큰 지진이 왔는데 지진 때문에 갑자기 도시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대 교회는 죽는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시대에 적들이 기어 올라서 자신들을 무너뜨렸고, 예상할 수 없던 시대에 갑자기 지진이 와서 도시를 다 흔들어 버린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는 7 영을 가지고 있고 7 별을 가지시니가 말한다. 7 영은 성령을 뜻한다고 제가 1장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 창조주 하나님, 교회에 충만하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을 가지고 계신 분. 7 별은 교회에 보낸 7 사자, 7 목회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영과 교회의 목회자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교회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마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일은 많이 하는데, 행위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살아있잖아.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은가,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화목하질 않아. 가정이 가정 같질 않아. 다 저마다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긴 가정 같지가 않아.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사자는 정말 대단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가 시체가 됐어요. 죽었어요. 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까이 와보니 움직이지 못해요. 그 어떤 짐승, 심지어 작은 구더기가 와도 사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사자 아닙니다. 교회의 간판은 가졌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일은 되게 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게 교회야? 저게 교회야? 실제로 이런 비난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를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저게 목사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와서 봤을 때 저분이 과연 성도인가? 라는 질문이 없겠습니까? 제가 두렵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교회에 충만하시고 온 땅을 치유신 분, 그분이 저를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저를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목사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 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그래서 또 두렵잖아요. 뭐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사자는 사바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 마리,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자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1번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요? 방금 전에 블랙맘바라고 하는 뱀에 물렸어요. 그 뱀에 물리면 5분이 딱 지나면 몸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심장이 굳어서 죽어요. 죽는 데까지 20분 딱 걸립니다. 찢긴 상처도 없어요. 그냥 다리에 뱀 이빨 자국 2개 구멍 딱 나 있을 뿐이에요. 5분 후면 몸이 굳기 시작하고 20분 후면 심장이 굳어 죽어요. 지금 4대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빨도 있고요. 갈기도 아주 멋있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뜻은 독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독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독이 들어왔으면 제 아무리 사자라도 반드시 죽어요. 그것도 신속하게 죽어요. 물리고 20분 만에. 사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일을 하는데 간판이 교회인데 왜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그 일이 교회의 7영, 그 7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의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의 뜻대로 되어야죠. 교회는 7영, 이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 이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되어야죠. 사실 이 4대 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받은 교회로 유명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쨌다, 이세벨의 교훈이 어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구체적인 죄가 있는데 4대 교회는 칭찬도 없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도 없는데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니까요. 대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말씀드렸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몸에 작은 구멍 2개만 나 있을 뿐인데 막 싸워가지고 다 찢겨진 것도 아닌데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그냥 구멍만 2개 나 있는데 심장이 굳어 죽어요. 교회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건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냥 내 감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은 하는데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처럼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요. 오래전에 네가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죠?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혼자서는 못 살아나요. 그냥 죽어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해독제가 필요해요. 그 독을 없애버릴 해독제가 필요해요. 주님이 지금 해독제로 처방하시는 게 뭐죠? 네가 전에 받았던 그 복음, 그 말씀, 예수님이면 내가 다 될 것 같은, 예수님이면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되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냥 예수님이라면 내 주권 다 내드릴 수 있는 그 말씀, 그 복음, 그걸 다시 생각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보통 그렇잖아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누운 채로 생각하잖아요. 가장 좋았던 때를,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도 하는데, 간판도 있는데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다 죽게 되었을 때 생각해야 될 거.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지켜야 돼요. 그럼 살아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상여가 나갈 때 친히 오셔서 자신이 부정해도 괜찮으니 이 독자 살리시려고 그 상여의 손을 대주신 분. 죽어 나흘 때가 돼서 몸이 다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나사로의 이름을 눈물 흘리시며 불러주신 분. 사대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교회 아니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저거 목사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제 20분 후면 죽어버릴 그 교회를 살리기 원하세요. 이 쓸모없는 윤상덕이를 살리기 원하세요. 저거 교회 아니고 목사 아니니까 치워버려가 아니고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살아나기 원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칭찬 하나 못 받는데, 큰 죄도 기록이 없는데 너는 죽었대.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큰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뭘 돌이킬지도 알겠는데 죄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죽었어요. 오늘 아픈 마음으로 주님, 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지옥을 가는데, 그런 건 없어. 인생 다 살고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다 죽어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해독제로 넣어서 살려주심. 또 하나의 감사. 이런 사대, 다 죽어버린 교회 가운데도 흰옷을 입은 성도 몇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주신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으로만 입을 수 있는 흰옷을 다시 입혀주시겠죠. 교회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은 영원한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죠. 마지막에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대교회의 그 몇 사람이 믿음 지키고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 때 주님 오셔서 예수님의 흰옷을 다 입혀주시고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행진을 하세요. 얘가 걔야. 아버지, 얘가 걔입니다. 크게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나 사랑해 줬던 얘가 걔입니다. 제가 늘 말했죠. 기도 시간에 제가 늘 말했죠. 윤상덕이 요놈 천국 데리고 올 거라고. 얘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고. 얘가 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들은 저건 교회도 아니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말할 만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이런 성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해독제만 있으면 됩니다. 해독제만. 해독제 되시는 예수님, 해독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많이 공급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왔다 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얘가 걔다.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해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느라고 영혼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꼭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